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처럼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막 일부러 막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 떠놓고 빌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고 직접 만들고 또 우상처럼 숭배를 하거나 집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상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의지하면서 그 선택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져서 그 의지하고 선택했던 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래요.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 떠놓고 빌거나 뭐 우상을 만들거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그렇게를 손으로 만들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우상시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한마디로 솔직히 그냥 돈을 더 의지하는 경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택되어지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졌던 것들을 캠프장에서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캠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헌금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봤습니다. 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헌금 봉투 안에 담배를 다 찢어서 넣어놨던,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면서 진짜 담배를 끊었던 사건. 담배를 끊었던, 끊은 게 아니고 담배를 끊었던 사건, 끊어서 헌금 봉투에 넣었던 사건. 네,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진짜 기숙사에서 양주도 있어서 양주, 그냥 웃기죠, 웃겨. 양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드시려고 하셨는데 그냥 두고 간 사건. 그렇게 캠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졌던 이 많은 것들이 그냥 끊어지고 버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임팩트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위미션에 우리 가족들이 특별한 순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 삼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키는 불이고 질투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삼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같은 하나님이시고 소멸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불로 다스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질투는 사랑하지 않는 데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곳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서 이제 거기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이서가 세로이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세로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서가 세로이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어떤 질투를 느끼냐면, 여러분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죠? 오실장, 수아에게 질투를 굉장히 느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서가 세로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수아를 사랑하든 오실장을 사랑하든, 원래 뭐 오실장이 나 너 좋아해, 뭐 나 좋아했다 뭐라 하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뭐 좋아했다고 막 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죠? 좋아했다 하잖아. 이 좋아했다 하는데, 그 좋아했다 하는 이야기도 이 이사가 들었는데, 그 뭐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 박세로이가 뭐 수아를 오실장을 사랑하든 아니면 그 누구 요리사를 사랑하든지 뭐 상관없잖아. 그 여자 요리사 이름 뭐예요? 마연이. 마연이를 사랑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이제 이서가 질투를 느끼는 거잖아요. 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로이를 사랑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까지 거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졌던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특별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냥 다른 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또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너무 어려운 시대가 지금 뭐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선교단체 어떻게 할까? 모임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근데 이럴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허하잖아. 만나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공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져서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꾸 걱정과 우리의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게 비단 나만의 문제, 우리 선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들이 막 주식을 막 엄청 산대요. 주식 살 돈 있으면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텐데 주식을 엄청 산대요 지금. 뭐 비트코인도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비트코인 엄청 샀다는 데처럼 지금 주식을 엄청 산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무슨 대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를 그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공허함을 없애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세상의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만 채우고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로 하나님보다 먼저시하는 부분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안함이 아니라 그냥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질투할 수 있는 포인트, 우리 위미션의 가족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질투나지 않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하지 않는 그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실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확신하고 믿습니다.